당분간 창세기를 통해서, 그것도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본받고 또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믿음을 저희들이 그 여정을 추적해 가면, 그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정말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믿음인가,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사장, 즉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유명한 그 마을의 그 동네에서 제사장직 점을 보고 그러한 부모 밑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의문도 있었을 겁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맞으신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성장했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아브라함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불러내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에서는 태어나서 그가 갈등 느꼈고 항상 갈증했던 참 하나님, 참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아마 그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결단을 하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면서 그가 처음 부딪힌 것이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기근이 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근데 애굽에서 가서 거짓말을 하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 속여 거짓말했더만, 그런데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웬걸요? 목숨도 건지고 큰 거부가 됩니다. 그 왕이 선물을 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뒤에서 그 왕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부인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롯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옵니다. 그런데 또 시련을 겪죠. 어떤 시련입니까? 이제는 땅을 선택하는 시련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첫 믿음이 조금은 성장해 가죠.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좀 섭섭했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롯이 풀무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14장에서 저희들 보게 됩니다. 연합군들이 항상 지배했던 그런 연합군들이 조카를 인질로 끌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적으로 키우던 그런 사병 313명이 야밤에 롯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찾아오는, 그래서 샬렘 왕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14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들어왔습니다. 14장, 15장 1절 보시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느닷없이 너 왜 두려워하느냐, 아마 심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참 운 좋게 작은 소수의 병력으로 연합군을 무찔러서 그때 참 좋았지만 돌이켜보니 언제 복수할지 모르는, 언제 내 생명을 노려서 들어와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염려가 엄습해 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내 자손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불안해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하고 건강하면 이 건강이 잃을까봐 염려하고 건강이 없으면 없다고 불안해하고 집이 있으면 있다고 불안해하고 없으면 없다고 염려하는 그리고 소리들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리가 매일 들립니다. 어디 하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좀 조용하다 싶으니 또 중동에서 화약고가 터져서 많은 희생자와 전쟁을 불살렸다는 소리가 들리고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또 핵미사일을 만들어 저공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한 곳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만들고 하여튼 많은 소리 소문들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도 그런 두려움이 끊이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많은 방패를 세웁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내 먹고 살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방패,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패, 나의 직장을 지키기 위한 방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한 방패, 국가적인 방패, 우리는 항상 많은 방패들을 많이 치면 칠수록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방패를 쳤을 겁니다. 그러니 그 사회를 알고 그는 병사를 키우고 재산을 늘리고 그 나름대로 방패는 세웠지만 그 방패가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네가 세웠던 그 방패가 큰 역할을 못하지. 내가 너의 참 방패가 되어주리라. 아브라함을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을 보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순종하다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와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많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방패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간증하고 고백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인 그런 믿음 여정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간 사람, 올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그 당시에는 알지는 못했지만 너는 네가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급, 방패를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사실 그리스도는 하면서 사도 바울이 큰 삶 가운데에 줄 고비도 있었고 많이 맞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방패,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이 믿음이 잘 보일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그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믿음이 참 좋아야 되죠. 그죠? 내가 너 방패야. 내가 너에게 줄 상급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려. 염려하지 마. 그런데 그게 쉽게 그렇게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어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소리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 상급이고 방패야. 염려하지 마. 그건 됐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자식도 없고 내가 키우는 집에서 부리는 내 종이 상속이 되냐고 묻습니다. 참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고 모르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귀한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좀 확실하게 무엇을 좀 체험도 좀 주시고, 그렇다라고 그냥 알 만큼 뭘 해 주시면 좋은데,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주님 내 상급이고, 내가 받을 큰 상급이 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야, 배를 한번 살려봐. 못 살리지? 너 자손을 그렇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주고받는 이 내용 속에 여러 가지 것을 우리는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 요구에 응답하시지는 않으셔요. 동무서답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아버지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적들 나를 죽이러 올지도 모르고 내 자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우선을 주시겠다는데 그런 끼미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그래? 별을 보래요. 언어에서 너 자손처럼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더니.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이 개념은 다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 원해 주시는 게 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만 할 때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목숨 가운데, 내 생각과 안 맞는 그런 마음의 갈등 가운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 저는 묵상해 보면서 그는 우상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점을 보는 아버지, 그 마을 사람들, 연기를 또 피워보고 별의별 점이라는 점은 하여튼 유명한 그 당시에 그 집안에서 많은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참 신이 누군가? 참 내가 믿어야 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 믿음의 여정으로 이제 서시고 경험시키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갈등 가운데, 많은 모순 가운데, 내가 채워지지 않는 어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는 변하지 않고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경험 가운데에 희미하게 보였던, 그러나 막연했지만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래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 그런 세밀한 주님의 그런 사역을 아브라함은 비록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싫어요, 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비록 다는 알지 못하지만, 다는 내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믿음이 정말 장수한 믿음이 되었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울 때 그래도 나는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하였던 나의 믿음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크신지. 아이고 너 믿음 그래? 아이고 치아라 그랬으면요 아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의로 여기다는 데에서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의로 여기시다는 말을 한번 좀 찾아보고 싶어요. 자, 시편 11편 한번 잠깐 찾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게 뭔가. 많은 분들이 자꾸 어렵게 된다면요 자기가 거룩하게 되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시편 보내는 것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편 7절 보시면 여호와는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하면서, 이 어렵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내가 그렇게 깨끗하고 죄 안 짓고 해서 깨끗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관계 가운데 이 어렵다고 하는 말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즉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씀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분에게 내가 내 몸을 숨기고 피하고 그 행동, 그 모습, 그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하루 놀다가 시간 되고 배가 고프면 엄마 하고 부모를 찾아오듯 그 엄마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 어려운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어렵다 그러면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 좋아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살고 완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 이 믿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렵다 하신 게 아니고 그런 와중이라도 하나님이 내 피난처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 관계 가운데 어렵다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나는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 사회에서는 지탄받고 연약하고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 새끼는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강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편을 보면요. 오늘 이거 다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11절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죠?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녀가 우리가 아무리 좋든 싫든 어디에 가 있든 자녀가 미국에서 아프다면요 저도 아파요. 떨어지지 마. 그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남의 자녀가 아프다면요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내 자녀가 아프다면요 나도 같이 어디가 막 자녀가 머리 아프다면 막 나도 머리가 아픈 거 같고요. 우리 성도가 어디 아프다면 내가 그래 아파요. 여러분 아프다면 내가 아파요. 함께 아파 내가. 그게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감찰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지금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뻔뻔한 믿음이에요. 아직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가정의 믿음이에요. 계산도 해볼 때도 해보고 여럿이 빠질 때도 해보고 믿음 좋았다가 믿음 땅에 떨어졌다가 두려워했다가 불안했다가 등등 우리 일상상의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으니 그분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8절에 또 묻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까? 괜찮아요. 계속 의문이 되고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약속할 때 쓰시던 방법을 쓰는 거예요. 3년 된 양들, 암소, 암염소, 또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쥐비둘기 그 3개 가져오라. 거기서 보는 데서 다 갈라요. 그 당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셨으면 아마 그래 변호사 부르고 공증 쓰고 도장 찍자. 우리 알아묻게끔 그런 약속을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안 내려오셔요. 솔개가 와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막 솔개 쫓는 거예요. 그래 지쳐가지고 깊은 잠에 들었다.
그 밤중에 그 깊은 잠 가운데에 보니까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불 같은 그런 밝은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건너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너가셨어요. 혼자 건너가셨어요. 근데 왜 암흑 가운데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라고 이 말을 와자와자 넣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성경 보면요, 아담 깊은 잠을 재우시고 깨어나니까 이건 내 뼈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늘 돕는 배필을 눈 뜨고 있을 때 좀 알게 하면 좋은데 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물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암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 안 하고는 인간들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드는 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선행을 쌓는 거예요. 계속 좋은 일을.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다 끝이. 그래서 자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 많은 종교들, 많은 이 세상에 참 유명한 오래된 역사 가진 종교들 보면요. 결국은 뭐냐?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것을 암흑 가운데에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약속한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 약속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 그래서 알파의 오메가의 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은 예수 외에는 믿음 외에는 어떤 믿음?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어렵다 인쳐주시는 믿음. 이것이 교회의 깊은 비밀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도 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면요. 어렵게 된다는 것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선행을 쌓아야 어렵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구원과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님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어렵다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여정을 떠납니다. 25장까지 창세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출발점은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미담의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 그게 참 신이 계신가? 내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신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되시고 비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이 믿음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개선시켜 주시고 저희들 날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게 된 자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이 감사를 잊지 않는, 이 감사를 항상 기억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